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시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평안해집니다. 네. 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이죠. 모세오경 중에 이제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이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라고 해서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책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원래 이제 그 영어 신명기 제목이 보면 뭐냐면 듀트라노미죠. 듀트라노미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원을 딱 분석해 보면 제2의 율법책이라는 뜻이에요. 제2의 율법책. 그리고 또는 또 이 신명기를 또 뭐라고도 하냐면 율법을 반복해 놓고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한 신명기를 모세의 고별 설교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부르냐면 지금 이 신명기가 쓰여진 시기가 이제 막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때 이제 모압 평야에서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여기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1세대는 다 이제 광야에서 죽었어요. 2세대예요. 그래서 처음 율법을 받을 수 있었던 그 1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2세대에게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해서 또 요약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눈앞에 둔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땅을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그들에게 그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말 유언처럼 그렇게 간곡하게 설교하는 책이기 때문에 제2의 율법책 또는 고별설교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크게 모세의 설교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의 2번째 설교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2번째 설교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충만함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금 오늘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이거는 당연히 외우는 말씀이고 물론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중에 하나는 무조건 외워야 성년식에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걸 외운다 할지라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무조건적으로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원어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쉐마 구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쉐마.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에요. 삶의 원칙.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쉐마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쉐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쉐마 구절이라 하는 이유가 그 히브리어는 동사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들어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이제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누구한테 지금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물론 한 민족, 이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한 민족만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의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의미가?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오해가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 창세기 32장 그 21절부터 32절까지 그 내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건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그렇게 오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도 이스라엘이라는 말에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개인, 공동체, 사회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창세기 32장 그 2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어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28절 말씀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복강가에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래서 밤새 야곱이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을 하죠.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야곱이 그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이 이제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의 환도뼈를 치시죠. 허벅지 힘줄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의 근원을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죠. 네가 누구냐예요. 하나님의 질문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지금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는 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고 그것은 또한 안 좋은 의미로는 사기꾼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이름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형 발꿈치를 쌍둥이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그렇게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끊임없는 경쟁과 투쟁의 연속이었어요. 싸움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다 이겨왔어요. 지금까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고 또한 라반에게도 속아서 결혼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쟁취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지금 맞닥뜨린 거예요. 에서라는 문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 누가 봐도 자신보다 훨씬 힘이 강하고 강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한테 오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한 거죠. 밤에 잠을 못 자고 씨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야곱은 여전히 야곱으로서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조차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이기려고 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이죠. 물론 또한 이때 당시 또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함께 씨름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했던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다. 즉 하나님을 내 뜻에 굴복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 뜻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야곱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이기려고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긴 하지만 그 환도뼈를 쳐버렸다는 거죠. 그 힘의 근원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야곱이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달라는 건 상대방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해달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권위 있는 자가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에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환도뼈를 치기 전까지는 인정 안 한 거예요. 내가 굴복시키고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힘의 근원을 꺾으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을 바꾼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삶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야곱이란 이름 뭐예요? 정체성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때로는 사기를 쳐가면서까지 내가 이기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내 생각과 내 힘을 의지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네가 사람들과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기려고 살아왔지만 그래서 네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너는 그때까지는 야곱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네 힘을 꺾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 즉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결국은 한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긴 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최종 권위자이시고 그 권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여러 번 제가 이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의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의예요. 이게 righteousness, 이게 의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결국은 이스라엘은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의인과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의인, 모든 그리스도인, 즉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즉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원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칙은 뭐냐?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 참된 의인의 삶, 참된 이스라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의인의 삶을 얘기할 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믿음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듣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의인의 삶 역시 똑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의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듣는 삶이에요. 듣는 삶. 그리고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사실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의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듣는 삶을 사는 자들이고 의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원리는 어디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냐,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냐면 창세기 3장까지, 창세기 1장, 2장, 3장 거기까지 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라는 삶은 어떤 삶이냐? 야곱이라는 삶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힘을 의지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선악과를 따먹는 삶이에요. 선악과. 선악과는 뭐를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건 사실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다라는 거죠. 내가 다 알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살고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 계속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고달픈 삶을 의미해요. 이게 바로 야곱의 삶, 선악과를 따먹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려고 했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죠. 우리가 먹어야 될 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지되어 있지만 생명나무는 금지되지 않았어요. 딱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국은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 결국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삶은 이게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죽이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영생의 길로 이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즉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과 관계하니까 회복된 참된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것은 지속성을 의미하죠.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날마다 그의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날마다 그의 의로우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지속적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삶, 진정한 의인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뒤에 나오는 이 4절 후반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거죠. 이 구절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이고 이거는 잠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가예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안에 수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들은 다음 주에 찾아보는데 계속해서 이제 모세는 무엇을 또 말하고 있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걸 또 두 개로 나눠서 먼저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라. 이 세 가지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으로 새긴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완전히 내 안에 내면화시켜서 말씀과 내가 일치되게 만들라는 거죠. 일치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전의 말씀은 돌판에 새겼지만 새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음에서 시작되죠.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생각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것은 즉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니까 내가 주체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짐으로써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이게 무엇으로 가능해졌습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오심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새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이 말씀, 이 신명기, 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본문으로 사용하는데, 근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뭐냐면, 자녀에게 계속해서 전수해 가라는 거예요. 물려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걸 주고 싶으세요? 요즘은 빚도 상속하잖아요. 응? 빚을 물려주고 싶진 않죠. 물려줘도 돼요? 자녀에겐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도 내 물질이나 이런 거 아끼지 않고 자녀들에게 투자하면서 모든 걸 세상의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인물이 되라고. 그런데 분명한 원칙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는, 먼저 부모가 이 삶의 원칙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식들에게 그 삶의 본을 보이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면 당연히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죠. 당연히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자녀에게 전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편에 새길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자녀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녀 양육의 목적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가르침은 뭡니까?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죠. 삶으로 가르친 것만이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비록 부모가 성경의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것들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를 못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삶,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줬을 때 자녀들에게는 그게 100마디 말보다 더 큰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열심을 내고 끊임없이 삶으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가르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삶의 본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녀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죠. 또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되어 있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이건 뭐냐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하다라는 말, 강론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 talk about이에요. 뭐뭇에 대해 이야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 모든 현장에서 내 삶에 있어서 그 모든 주제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새기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당연한 거죠. 여러분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할 때 그 대화의 주제가 내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거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화의 주제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면. 그리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을 발견해 가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비춰본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말씀을 단순히 잠깐 앉아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 있을 때든지 집에서든지 밖에서든지 그러니까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무엇에 관해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테니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밀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삶을 영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포커스, 더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언제 어디서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라는 그 의미예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정리하면 뭐냐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말씀과 하나 되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고, 또한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항상 사모하면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말씀을 발견해 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이 나의 삶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 하나 되는 것, 말씀이 생활화되고 일상화되는 것. 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생활화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실천적인 그런 방법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8절과 9절 말씀이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사진이 나갈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경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문. 영어로 말하면 테필린. 이건데 말씀을 넣은 조그만 상자가 있어요. 조그만 상자. 그래서 그 안에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기록한 종이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마에 달기도 하고 손목에 붙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건데 단순히 소지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마에 붙인다라는 것. 이마는 뭡니까? 미간, 사람의 생각의 자리예요. 여기가 생각의 자리. 그래서 미간에 묶는다라는 것, 미간에 말씀을 묶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손목에 묶는다, 또는 여기다가 이렇게 묶거든요. 손목에 묶는다라는 건 뭐예요? 손은 행동이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행동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의 원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이 나의 힘이 된다라는 거죠. 팔은 힘을 또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바로 경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경문이.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문설주가 뭐냐면 이 문의 이 위쪽에 있는 이걸 우리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포스트 도어라고 되어 있어요. 포스트 도어. 근데 원래는 이 크로스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포스트 도어 이거예요. 이게 문설주고 이게 임방이에요. 임방. 이게 이제 크로스 도어고 이게 포스트 도어죠. 기둥이죠, 기둥. 문의 기둥.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문설주가 뭐냐면 매주자예요, 매주자. 그래서 이 매주자라고 부르는데 이 매주자가 이제 문설주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을 넣어놓은 통이 있어요. 똑같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진 보여줄 텐데 이렇게 긴 막대기 모양에다가 이 상자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붙여놓느냐? 집 현관문 있죠? 거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주자 뚜껑에는 히브리 문자 쉰이라는 이렇게 생긴 그런 문자가 있어요. 이 쉰이라는 문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엘 샤다이라는 말의 첫 글자예요. 히브리 말.
샤다이가 전능하신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뜻하는 그 쉰이라는 문자를 해놓고 이 문 오른편에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 사진을 보시면 그 유대인이 그걸 이렇게 만지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그걸 만지며 들어가고 나올 때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손으로 만지면서 신앙을 다짐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온 집안을 다 다스리신다. 다 주관하신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에요. 그런 상징물들을 몸에 달고 집에 다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을 하잖아요. 솔직히. 그잖아요? 이게 한계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각 자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는다라는 경문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의지한다라는 이 경문, 이마와 팔에 닮으로써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에 묶여있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하라는 것이고 또한 집 문 앞에 붙여놓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는 가정이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 확인하고 또 다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상징들은 아까 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 되는 삶.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삶.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경문이나 또는 매주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쉐마의 말씀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원칙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투쟁하면서 싸우면서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참 평안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꺾이고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그를 두려워하게 했던 에사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어요.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삶을 살라고 먼저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고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미간과 손목에 말씀을 묶고 또한 진문에 그 말씀을 달아놓음으로써 그 말씀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힘을 빼십시오. 철저하게 힘을 빼십시오. 힘을 뺐다는 증거는 내 생각, 고집, 계획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설사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항상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사모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힘이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다 알아요. 그게 뭐 옳아요. 옳은 줄 알겠는데 근데 내 상황은 달라요. 그렇게 안 돼요. 수없이 우리가 그렇게 아직도 힘이 남아있어서 그것에 더 반박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토를 달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려 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힘을 빼십시오. 완전히 힘을 뺄 때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전면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죠.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주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1차.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내어드리기 전까지는 나서서 주도하지 않으세요. 즉 내가 힘을 빼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힘을 빼서 내어드릴 때 그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이끄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이마에 붙어서 내 팔에 붙어서 내 생각과 내 힘을 또한 내 삶의 행동을 지배하듯이 그렇게 말씀이 생각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한 자족하는 삶.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일희 일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족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평안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충만해지고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누구야?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온전한 이스라엘의 인생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